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 신약 238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5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채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채가 각 가정 가운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 이제 가정의 부채들이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빚진 자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뭔가 쫓기는 심정이겠죠.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심정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사채를 쓰신 적은 없죠? 사채가 정말 무시한 빚이라고 합니다. 저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은 이자뿐만 아니라 독촉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재촉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빨리 갚으라고,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빚진 자의 심정은 무엇인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쫓김도 주고요, 초조함도 주고 불안함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는 것, 세상의 빚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빚,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을 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말씀이 나눴던 적이 있죠. 여러 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 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로마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요, 모든 성경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 딱딱한 부분들, 교리적인 것, 복음에 대한 것,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만 12장부터 가서는, 로마서 12장부터 가서는 그 복음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바울이 선교적인 동기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때 나누었던 적이 있죠. 1장 1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에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 위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정체성이 없으면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1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오직 누구만 생각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하여 나는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살 속에서는 예수님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찔러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했고 하나의 생각에만 빠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족보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셨으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진 않았지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서신에는 기본적으로 서두에 세 가지 형식의 말을 한다 그래요. 첫째로는요,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요. 문안하는 것이죠. 둘째는 감사하고 기도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요. 기도의 말을 쓴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성도들에게 첫째는 문안을 하고 둘째는 감사를 하고 셋째는 기도를 하는 형태로 문안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했던 문안 인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에서 로마에 있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봐도 누구냐? 성도라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백성이다, 성도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뭐냐? 무엇보다도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그룹이 아니라 소수의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대로마를 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소문으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짜로 하면 20일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그동안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던지, 재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하던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드린 예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의 소문으로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로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무엇의 영향력이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은 드디어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그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상황으로 짐작해 보건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답게 다른 삶을, 로마의 보편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좋은 소문이 날 수 없고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복음에 빚진 나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가서 이 빚진 마음을 갚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직접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로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기 전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즉 증인이시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가족들을 왜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희 식구들, 양가의 부모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족을 맡겨드립니다. 양가의 부모님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가족분들 중에 누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는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받은 성령과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강한 열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은 영적인 은사를 받거나 말씀만 배운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체험들이 합해질 때, 연합할 때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만 알게 되면요,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요, 지식이 없는, 그래서 다른 맹종으로 빠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본문 12절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름다움을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 혼자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가 검증해 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건면해 줄 때, 예배 생활도 나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그리고 건면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면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정말 신실한 믿음인가를 확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존재예요. 위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위로, 또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권력 있고 똑똑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들과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고 삶과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생활 방식이 변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는 것이에요.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각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광 목적으로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로마군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짜릿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매맞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로마는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빚을 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폭넓은 이유는 뭐냐? 자신이 가진 은사를 나누어주고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믿음을 격려해 주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해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러나 오래 믿을수록 복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의 교만함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 신앙에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복음은요,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고 알고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감격과 은혜로 지금은 살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새로운 은혜들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가야 될 직장도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복음에 대해 빚을 진 마음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뭔가 짓눌려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강박증 가운데 있어요. 항상 죄인처럼 살고 항상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떳떳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 빚 때문에 혹시라도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빚이 있으면 자유할 수 없고 눌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눌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종교 생활을,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변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성격은요. 나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부담감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감격하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처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